이번 주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게, 아픈 분들에게 예배 나오지 마세요. 목사가 예배 나오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 연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샘터지기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드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오늘로 4,000명이 넘어가는데요. 아마 6, 7천 명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것은 이제 10,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병원 시설이 부족해서 도저히 컨트롤을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감염, 가족들에게 감염, 이웃들에게 감염, 또 지역 사회가 감염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한국 전체가 우한시와 같은, 우한이 뭐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우한시와 같은 그런 지금 상태가 될까 봐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진지하게 토의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나눠드렸고, 또 전에 우리 샘터지기들을 통해서 전부 다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저도 정말 이번 주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예배를 공개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어쩌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든 작든 단 한 분이라도 희생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절대로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 나눠드린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질병통제국 CDC에서 나온 가이드라인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솔선수범해서 이 일에 앞장서 주시고 또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철용 장로님은 한국에서 엊그저께 오셨는데 아직 가족들도 안 만나셨어요. 우리 이은숙 권사님도 이철용 장로님을 못 만나시고 지금 홀로 독립하셔서 홀로 끌어잡수시고 지금 이렇게 가족과 격리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 신영정 권사님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오늘까지 예배를 참석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제가 예배 안 온다니까 감사하다고 이게 인사를 하니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데, 젊은 아이들은 증상을 못 느끼고 지나가기도 한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가장 큰 감염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20대, 30대는 그냥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은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래도 한국 정부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까지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를 간절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동시에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 3.1절의 심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께서 순국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3.1절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02년 12월에 지금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서 태어나셔서 크다가 그때 공주 영명학교에서 이제 명성학당을 만들고, 또 이제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하고 이제 영명학교 교장이었던 그분하고 함께 학교를 운영했던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눈에 띄입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공주 영명학교 전신인 명성학당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여자아이들, 이름도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다가 천안 지역에 가서 아주 똘똘한 꼬마를 하나 만나는데 그게 바로 유관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똘똘하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가 워낙 특출나니까 이화 여전에다가 이제 이렇게 트랜스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화 학당에서 풀 스칼러십을 받고 공부를 하게 하고, 이 아이가 졸업하면 이제 교사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조건으로 풀 스칼러십을 받고 이화 학당에 들어갔는데, 1919년 이화 학당 고등부에 입학하면서 3.1 운동 만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16살의 어린 나이로 그 만세 운동을 참여했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서 1920년 9월 17살 9개월 만에, 우리가 서대문에 가면 저희들이 공부할 때만 해도 그 독립문 뒤쪽으로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20년, 오늘이 2020년이니까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 순국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작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15만 3천 불, 한 1억 8천 정도가 지금 한국 하나로 돼서 바꿔서 보내드림으로 해서 우리 유관순 열사가 공부했던 충남 공주시 영명동산 뒷산에 우리 엘리사 샤프 부부 동상과 함께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우리가 저렇게 세워드렸습니다. 저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우들이 앞장섰고, 저기에 들어가는 경비반은 우리 드림교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화강암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고 안내서가 들어있고, 그 뒤쪽에 여러분이 헌금하신 모든 분들, 일부리 헌금하셔도 똑같이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아마 저거는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엘리 샤프에 또 유관순 묘소가 있어서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제가 더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쓰는 것은 요 산 뒤쪽, 요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여기다 이제 조금 이제 요 산 중턱에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서울에는 선교사 묘역들이 발굴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는 많이 알려졌지만 공주는 이때까지 알려지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엘리사 샤프 선교사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저 묘역이 새롭게 작년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새 단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조지 윌리엄스 닥터의 묘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광복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한글로 우광복인데 복자가 회복할 복자, 돌이킬 복자가 아니라 거기다가 복복자를 썼어요. 광복. 왜 그러냐? 돌이킬 복자, 회복할 복자를 쓰면 이게 한국의 광복을 위해서 뭔가가 something wrong, 여기에 연결된 게 아니하고 일제가 핍박을 할 것이 뻔하니까 여기에 복복자를 썼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이 1907년부터 1940년까지 공주에서 영명학교를 만들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민족의 리더들을 길러냈어요. 그 중에 조병옥 박사라는 유명한 민주당 대표도 있었던 분이 바로 이 프랭크 윌리엄이 유학 보내고 다 키워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3년을 한 군데서 개신교 선교사로 가장 오래 섬긴 분이 바로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거죠. 그런데 저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근데 윌리엄스니까 자기 이름을 우리암이라고 바꾸고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나라 광복하라고 우광복이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래서 조지 윌리엄스가 한국 이름은 우광복인데 2년 후에 딸을 낳아서 올리비아라고 졌는데 그 올리비아가 11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조지 윌리엄스가 87세까지 이제 살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내 동생이 있는 곳에 나도 묻어달라. 아주 그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좋았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동생 묘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우리 조지 윌리엄스 묘소는요, 여기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에 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지 윌리엄스 묘가 있고 그분의 재를 가지고 가서 공주 영명동산에도 묘를 만들어 놓고 묘소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윌리엄스는 13살까지 한국에서 영명중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퍼펙트하죠. 거기서 한국에도 태어나서 한국 아이들하고 자라고 한국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말이 퍼펙트하니까 13살 때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얘가 공부는 미국에도 보내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콜로라도 덴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할아버지 밑에서 얘가 공부해가지고 닥터가 됩니다. 그런 것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조지 윌리엄스가 한국의 국군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이 군종병이 되는 거예요. 군의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한국말이 너무 완벽하니까 한국 통역관이 필요한 때인데,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데 이 닥터가 한국말도 잘하고 군의관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의 통역관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지 중장이 새로운 이제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공산당하고 얼마나 그때 치열했습니까? 어떤 정부를 세워야 될 것인가 아주 심각했는데, 그때 이 조지 윌리엄스한테 전국을 조사해서 이 지금 한국의 리더
이 우익 지역의 리더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냐, 50명을 적어내라. 그래가지고 이 조지 윌리엄스가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50인의 리더들을 적어낸 것, 그 중에 하나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조지 윌리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프랭크 윌리엄스는 1940년에 이제 한국에서 일제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인도를 거쳐서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이분이 농업을 공부합니다. 농사 짓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면 한국의 농촌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군정이 시작되면서 다시 들어와서 메가르 장군 밑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이게 개선하는 모든 자문위원이 돼서 우리나라 농업을 개혁하는 일에 위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인데, 그분의 묘소도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을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한 번은 가서 그분한테 좀 묘소를 찾아가서 기도도 좀 하고 꽃도 좀 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실 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드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세워줌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발굴이 되고, 이제는 이 공주 영명동산이 한국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교 센터로 기억되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행사를 우리가 3.1절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된 것은 우리 미국의 덕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미국의 핵폭탄 세례를 받고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전에 그 일본의 압자에 살 때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이어나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양육됐다는 사실 또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 요즘에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역사를 다 왜곡하고 하나도 안 가르쳐, 다 거꾸로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3.1절 100주년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를 맞는 오늘, 한국은 또다시 정치적인 분열로 나락골이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 노름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표를 더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 그 궁리만 하고 앉아 있고,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넋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곳에 있는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3.1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 바로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천재 지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더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하게 심각한 문제는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발생한 메뚜기 떼가 지금 아프리카를 덮쳐가지고 1천만 명이 지금 기아선상에 시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상황이라고 지금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메뚜기 떼 출현은 수십 년 만의 최악입니다.
특히 케냐 북동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 떼의 규모는 길이 60km에 너비 40km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00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That swarm in one day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케냐 동부에 메뚜기 떼가 덮쳤는데 그게 얼마의 넓이를 덮쳤냐면 그 길이는 60km, 넓이는 40km 정도를 메뚜기 떼가 완전히 덮쳐서 케냐를 그냥 완전히 쓸고 가는데 숫자를 대략 파악하면 4천억 마리랍니다. 한번 지금 UN 농무국에서 발표한 그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지금 메뚜기 떼가 퍼져나가는 건데 2월 17일 현재 지도까지 제일 꼭대기에 남수단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기까지 이게 했는데 지금은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파키스탄의 40%의 농작물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까지 가면 이거의 500배로 증가한답니다. 4천억 마리가 500배로 증가하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을 해봤더니 2경마리가 돼요. 2경. 조를 넘어서 2경이 돼.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 중국이 만약에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 알려진 중국이 기근과 심각한 문제로 멸망을 한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고소한 일이 될까요? 어려운 일이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중국이 폭망하면요 세계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우리 모든 경제 사슬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망하게 된다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 당장에 중국과 교역하는 우리 한인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쩌면 지금 이 메뚜기 재앙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출애굽기에 닥쳤던 하나님의 재앙처럼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을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해 오던 이집트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10가지 재앙이 오면서 그들이 3000년의 그 화려한 피라밋과 스핑크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 3000년을 이어온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류의 문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이 전 인류에게 다가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넋놓고 앉아서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세상 종말이 올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얼마나 미혹자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이만희 같은 엉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만희 같은 엉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까? 혹시 여기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세계에 각 곳의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세계 대전을 또 한 번의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지금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핵전쟁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아프리카를 휩쓸고 만약에 중국을 휩쓴다면 어마어마한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경제 사슬이 다 여러분 다 단절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재앙과 거기에 역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정치인들은 이런 것을 타파하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이클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거지, 어느 것이 하나가 단독적으로 어떤 한 사건으로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넣어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들, 저렇게 세상을 저주하는 놈들, 저놈들 때문에 그렇다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믿어서는 뭐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찾아 쫓아다니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되니까 뭐라고 해요? 목사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러잖아. 우리를 갈라놓잖아. 완전히 우리를 그냥 철저하게 내 안전을 위해서 너 내가 내 옆에 오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단절시켜 놓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어디서부터 식어집니까? 괜히 식어집니까? 그런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꾸로 질문문으로 바꿔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 중에 진실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고아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영은 보혜사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혼란의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차려요? 내가 깨어있다고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과 그런 결단력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본문은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걸 영어 성경에 많은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nother helper, 나 대신에 너희들 도와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Another comforter,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희들에게 힘을 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Advocate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변명해주는 로이어와 같은 advocator,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옹호하고 감싸주고 대변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intercessor,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intercessor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counselor,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이끌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좀 하시오. 아멘. Strengthener,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에 쌓이니까 사는 게 뭐야, 전부 다 그냥 집안에 나가지 말래. 집안에 나가지 않고도 정말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이 파동이 지나고 나면 우울병자가 얼마나 많이 생길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우리가 우울병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 스탠바이,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함께 서 계신 거야. 할렐루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도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특별히 세 가지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 죽으라고 안 믿어져.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돼.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돼. 성령이 오시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잠든 속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무지로부터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석자 논문을 썼는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종말연행을 쭉 마신 다음에 브레페테가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헬라어입니다. 깨어있어라.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게 눈 뜨고 깨어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심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왔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 대통령이야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고 살아? 국민을 저 지경으로 몰아넣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서 이제는 대구에 있는 널스들도 지쳐버리고 닥터들도 지쳐서 더 이상 환자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대구의 시장이 눈물로 하소연하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도덕적으로 깨어있고 윤리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이 깨어있는 닥터들과 널스들이 대구를 향하여 생명을 내걸고 간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잠든 영혼들은 피해서 도망가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지를 향해서도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현상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아시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은 핵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억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전염병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도 제가 그걸 다 뒤져가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대담하는 그 빌 게이츠의 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니까 빌 게이츠가 중국과 지금 피해 있는 나라에 1억 달러를 도네이션 했대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도네이션 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어 있으니까. 빌 게이츠는 좋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깨어 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그런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처럼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깨어서 민족과 오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최전방에서 싸우는 닥터들과 널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평화를 끼치노니가 뭐냐면 Peace I leave with you. 내가 내 평화를 너희들에게 남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의 완벽한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희들이 공포와 너희들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좌절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 소리입니다. 평안이라는 게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요한 가운데 있는 게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에 파도가 밀려오고 이 세상에 고통이 밀려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기면서 우리들의 하트가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거를 정복하고 넘어가고 승리하는 곳에서 참된 평화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요, 심적인 두려움입니다. 정말 두려운 거는요,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예요. 무증상 감염. 그런데 중국에도 지금 대학생들이 수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한 학교에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젊은 아이들은 여기에 면역력도 있고 건강해서 이게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노약자들이나 일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속도로 이분들의 폐가 문제가 되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휘짓고 다녀요.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감염이 돼 있어. 이 아이들이 집에 가 부모님을 만나, 할머니를 만나, 할아버지 만나, 다 전해줘. 그러면 우리 한국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시리어스한 상황으로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안 막고 있냐 이 말이죠. 이제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가 병에 안 걸렸다고, 내가 감염자가 안 된다고 보장하지 마십시오. 이게 죄랑 똑같아. 나는 죄 안 졌어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죄를 전가시켜. 우리 다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가든지, 무슨 모임을 가든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자가 되어서 내가 또 다른 제2차 숙주가 되고 3차 숙주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나는 괜찮아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고 평안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옷을 싹 갈아입고, 많은 군중이 있는 데 가면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가족도 만나고 가족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담대한 게 뭐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서 점을 막 옮겨주는 게 담대한 겁니까? 그건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성령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알면 담대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모르니까 공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8절로 29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힘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아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성경 말씀인데,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뭘 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그리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블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종말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오늘의 현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현상이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세계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세 가지 큰 종말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을 떼고 씨입니다. 씨를 뗄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불러지는데 나팔이 한번 부를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구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1급 대접이 있는데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크게 나누면 뭐냐면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말할 수 없는 대전쟁이 휩쓸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대기근입니다. 모든 경제가 파탄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그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죽은 시체들이 청황색으로 바뀌어간다고 그래요. 죽어서 다 시체가 이렇게 오염돼서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시체들의 모습들이 계시록에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더 이제 심각하게, 훨씬 더 지금보다 심각하게 온다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 그러니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때야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